오늘은 굳은 결심 그리고 온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동안은 감리사 해외 연수 때문에 제가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를 해외 연수로 다녀왔습니다. 이란에다가 막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여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이란 상공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거기가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 되면서 빙 돌았어요. 그래서 3시간 거리를 6시간으로 돌아서 비행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비행기가 지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늘어났으니까 비행기가 지연되고 비행 시간 늘어나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24시간 만에 저기 들어간 것 같아요. 기다리고 뭐 해가지고 비행기를 어마어마하게 공항에서 기다리고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르메니아하고 이 조지아가 처음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수도원 이런 게 이제 300년, 400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게 오스만 투르크의 침공, 그다음에 몽골의 침공 이렇게 되면서 그 땅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고 수고했는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이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서일과는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주간입니다. 먼저 사실 이 9장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0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평화를 주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뭐 하시느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을 시작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누가복음 이전 8장까지 얘기와 9장 이후의 얘기는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9장의 얘기예요. 그 9장의 얘기가 뭐냐면 핵심이 예수께서 순환당하고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9장부터는 제자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말씀의 시작이 여기 빠졌네요. 말씀의 시작이 9장 51절입니다. 9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9장 51절. 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개정개혁에서는 얘기하냐면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께서 얼굴을 고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험난한 과정을 내가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길로 출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거나 그걸 마주하기 싫어서 얼굴을 돌리거나 멀리 돌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길로 가려고 굳게 결심하시고 그걸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이 죽는 길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이 계획을 완성하시고자 주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제가 볼 때 십자가의 길은 그냥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시작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결단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우리도 예배의 시작이 언제냐면 예배의 시작이 언제냐면 주일날 예배 땡 하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가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게 언제부터냐 하면 이 마음의 결단이 있은 그 이후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 계획을 마음에 결단하고 나가는 첫 번째 관목에서 뭘 만나냐 하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이 예루살렘 밑에 있고 갈릴리는 저 위에 있단 말이죠. 그 내려오는 길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냐면 유대인에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차별과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된 사람들, 저 못난 사람들, 유대인의 수치라고 생각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예수님께서 그 땅을 지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마리아는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계획에는 사마리아인도 포함됐어요. 저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하고 그리고 차별과 멸시받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저 사람들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려고 그 길을 통과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네. 오늘 여기 잠깐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통과하시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적과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예수님이 지나가고자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반대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의 냉대에 대해서 오늘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해요.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엘리야가 그랬듯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 이 사마리아, 내가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너네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길을 막어? 예수님, 제가 저들을 싸그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켜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들을 위해서 선한 의도로 했는데 저들이 안 받으면 그들을 향해서 불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일까요? 미사일이 쏟아지는 광경을 보면서 야, 이거 비슷한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이 요한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동감했을 거예요. 야, 저런 버릇없는 놈들, 저런 나쁜 놈들, 예수님의 선의를 저렇게 무시하는 놈들,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단호하게 꾸짖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심판은 하나님의 소관이니 제자들의 역할은 오로지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베푸는 일, 거기까지가 제자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용서받고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시각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대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네들이 언제부터 선했다고?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의 역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 고난의 길은 항상 어렵고 힘든 그 길은 육체적인 어렵고 힘듦만이 있지는 않아요. 오늘 이 제자들의 화가 나는 상황, 응징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도 예수님의 길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한 이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시기보다는 이제 다른 마을로 가셨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잖아요. 내가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것들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복음이 거부당할 때 폭력과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반응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사는 길입니다. 제자는 세상이 임의대로 정해놓은 경계들, 담장들, 그것들을 헐어내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도록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악감정으로 대하더라도, 나를 막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그걸 사그라뜨리고 사랑과 은혜로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죠. 속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폭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결코 그리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냐면 그 나라를 폭력으로 정복하고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러니 간디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당신들은 존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찌 보면 그 얘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후보가 나오죠. 그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사람이 고백해요. 어떤 사람이, 이게 마태에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 있던 세상적인 기대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위의 얘기와 밑의 얘기, 예수님의 답이 전혀 생뚱맞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네? 아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야,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새들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공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한 게 무슨 의미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근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뭔가 얻으려고 한 거예요. 집 같은 거를, 땅 같은 거를.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을 따랐더니 뭔가 복이 생겨가지고 큰 집이 생기더라, 큰 땅이 생기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으니까 예수님 나 따라와 봐야,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 어디 머무를 데도 없는데 내가 뭘 해주긴. 예수님 따라다니면 콩고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저 지방에 사놨던 땅들이 백배 튀기 돼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 맨날 땅 투기해갖고 땅 몇 배 올랐다고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생길 줄 알고 그러고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의미는 그렇게 무언가 물질적인 부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그 집이 있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인자의 운명처럼, 인자의 운명처럼 자기가 고정된 보금자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셨던, 소유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 두고 살아갔던 고난의 길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자의 길이 어떤 거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 사업 성공하시기 위해, 잘 되기 위해 나오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은 거지처럼 사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사람을 보면,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택하셔서 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좀 장례 좀 치르고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로 성서학자들을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에 연로한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장례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경우, 그러니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누가 알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당시에 유대교 풍습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치르는 게 맞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하냐면 굴 같은 데 넣잖아요. 굴 같은 데 넣어서 시신을 말려요. 시신을 말리고 이게 나중에 살하고 이런 거는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아요. 뼈만. 그래서 뼈를 추스려서 가족묘에 옮기는 것, 이게 두 번째 장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시신이 싸면 시신을 세마포로 이렇게 싸서 그 동네가 건조한 동네니까 어디 이렇게 굴 속에 넣어놓으면 이 살은 다 썩어서 흘러내리고 뼈만 남으면 뼈를 가족에 안치하는 그 두 번째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이게 대략 1년에서 오래 걸리면 2년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장례를 치르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은 못 가고 장례를 치르고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례를 치르게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이 더 급박하니 그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사람도 못 따르는 겁니다. 제자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뭐가 우선시되고 뭐가 나중되는지 이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수가 쌓아지면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오라 그러면 갔어요. 오라 그러면 축구하러도 가고 오라 그러면 세미나도 가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다고. 아무데나 다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갈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고르는 게 한 5년 정도 지나면 깨달아진다. 그래서 보니까 안 가야 될 때는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르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데와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연수가 쌓일수록 제가 뭐가 늘어가느냐? 가야 될 게, 먼저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바로 신앙이 쌓여지는 그거 같아요. 이 순간 하나님이 먼저인가? 세상이 먼저인가? 이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게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오늘 제자가 누구냐? 이 우선순위를 고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에게 내가 작별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유대 문화에서 자녀로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 이게 틀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농부가 밭을 갈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면서 뭐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들, 그걸로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 거죠. 저 길이 더 낫나? 그러면 그 미련 뒤에 온전한 헌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요구하는 제자의 조건보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제자의 조건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헌신해야 된대요. 한번 제자로 시작했으면 중간에 돌아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자는 일부만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처음에 베드로가 자기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제자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고 윤리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적극성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 예를 통해 제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렵고 쉽지 않은 이 길임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 23절에 말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굳은 결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요구하는 이 절대적인 헌신,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에 맞춰서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거쳐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여정, 환호와 환대를 뒤로하고 나를 멸시하고 고난당하는 배척하고 소외와 거절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이 본인의 사명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이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남는 장사가 아니라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고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돌아가신 그날까지 거절과 오해와 배척을 받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소망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남아있고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장사 지내는 일이 그리고 가족과 작별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장사도 안 지내고 작별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명령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그리고 그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질문할 것은 이런 거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의 안락함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안락함과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가? 두 번째요. 주님이 앞서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앞에 있는지 우선순위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특별의 일, 다른 일, 무언가 일이 생기면 그 일 먼저 우리가 추구하면서 주님을 돌아서서 내가 그 일 먼저 하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보다 주님을, 가장 급한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삶이 묵묵히 고난을 걸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회피하거나 돌아가지 말고 오늘 굳은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뒤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는 그 길 어렵고 힘들지만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혼자 가도록 놔두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그 질문을 품에 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